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의 65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그 얼렁얼렁 찾아드리세요. 저기 나오는데. 이제 다 찾으셨죠? 이평란 장로님 찾으셨죠?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영적 이해력 또는 명철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을 아주 수시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벽창하고가 있고 그다음에 쇠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모르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진리의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만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지, 들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적 변화와 외적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울리는 징이나 꽹가리와 같겠지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보고 듣기만 해도 깨닫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몇 번이나 말해주고 가르쳐줘도 깨닫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편 94편 8절에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학교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지 세상을 사는 지혜,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 경륜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는 해도 실상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잘 깨닫질 못합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책망해서라도 깨닫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을 통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구별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인됨, 죄성, 허물, 더러움을 직시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더러움과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는데 몸소리 쳐집니다. 정말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내 자신을 내어놓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찌할 마치 뭡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기쁨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었다는 자신감과 믿음의 확증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너무 신학이 하기 싫었어요. 이 길을 못 갈 것 같았어요.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고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수업을 들어가지 말자. 그 수업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F지 뭐 F. 잘리는 거지. 그래서 한 학기를 낙제. 그럼 보통 사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도저히 싫어요. 학교 다니기 싫어. 감리교 신학대학. 이 신학 너무 힘들어. 나하고 안 맞아. 에이 때려쳐야지. 근데 아버지는 무서워. 집에 계신 아버지는 무섭고. 그러니까 내가 자퇴를 하고 도망을 갔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예 수업을 들어가지 말자. 교련부터 사그리 안 들어갔어. 수업을. 2학년 86년도 2학기 동안은 수업을 한 번을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학기에 이어서 2학기가 딱 되니까 F. 당신은 이제 학교에서 나가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지. 정말 감사했어요. 왜? 난 머리가 있으니까 다시 공부해서 일반대 가면 되지. 내가 뭐 갈 데가 없어 감신을 갖겠습니까? 뭐 이런 오만감도 있었고 나 이제 다른 거 군대나 갔다 오고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부해서 이 머리 가지고 공부하면 내가 뭐 어디는 내가 못 가겠어요. 내가 원하는 데 어느 정도는 가겠지.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사람이에요. 안 믿지만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제주도로 우리 친구가 제주도에 살았거든요. 그래 그 집을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그 겨울에 제주도로 도망을 갔지. 잡히면 죽으니까. 신나게 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죠. 뭐 학교에서 이제 연락은 올 것이고 이제 얘는 학교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알면 또 얼마나 그가겠어요. 뭐 아니나 다릅니까? 그런 일이 겪어졌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2000이 아니죠. 1900 그때가 언제입니까? 87년도. 87년도 한 5월, 4월, 5월쯤 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등록을 하라고, 복학을 하라고. 나 같은 이제 인재를 놓치기 아까웠겠지. 가 아니고 그냥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근데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나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거를 아셔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대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집에 올라오셔가지고 내 손을 꼭 붙잡고 도망갈까 봐. 내 손을 꼭 붙잡고 동부고속을 타고 서울로 와가지고 서대문까지 가서 다시 복학 신청을 했다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잊지를 못해요. 나는 도망가고 싶었으나 그러나 아버지는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대구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 저한테, 제천에 있는 저한테. 이제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 한 석 장, 넉 장 되는가 봐요. 처음에는 글씨가 그냥 저희 아버지가 글씨를 참 잘 쓰시거든요. 그래 잘 쓰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 장, 두 장, 석 장이 넘어가니까 이게 필체도 약간씩 어그러지면서 이게 물에 번져 있는 거 이게. 나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게 칠칠치 못해가지고 어디 물 갖다 떨어뜨려가지고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나. 난 그랬어요. 그게 못된 놈인 거예요. 그 자식은 지가 부모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읽다 보니까 글쎄 그게 아버지의 눈물이야. 말할 수 없는. 그게 아버지 눈물이야. 아버지 눈물.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때 뭐 사랑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그 간지러운 얘기고 그거 한번 보면 딱 느끼는 거지 뭐.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이 뭐예요?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를 이제 회유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회유, 뭐 좋은 말은 권면이고, 내가 거기서 내가 다시 꺾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도망가고 아버지 손에 끌려서 다시 와서 복학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려면 뼈아픈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 사랑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기분 좋고 감정만 그냥 편안하고 감정의 얕은 물가에서 그냥 편안함이 있고 그냥 재수만 좋고 느낌만 좋고 이래서 이게 예배에서 성공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의 시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를 터치하셔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신다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 가려면 지금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에서 실패하시는 많은 분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정의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봐야 알잖아요. 예?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애절한 마음을 내가 느꼈을 때 나도 반응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인정받고 산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에 불과할 뿐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 머릿속에 없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조차 알려고 하질 않아요. 시편 82편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원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조명을 통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진실한 회개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비로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악인의 종말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73편을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삽은 자신이 한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아삽과 같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심판도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사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결과요. 마귀의 미혹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다면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은 성도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73편 17절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악인의 종말에 그 악인의 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셋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깨닫는 마음, 즉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생선 한두 마리 얻는 것보다 생선 낚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은 원리와 원칙을 얻고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바른 마음으로 바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누구라도 바른 마음으로 바른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니엘 9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 솔로몬과는 반대로 삼손은 자신 안에 있던 성령이 떠났지만 깨닫질 못했어요. 영적 우둔함의 전형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범죄한 그리스도인, 타락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하든지 슬퍼하든지 억눌림 당하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교만으로 머리를 든 채 살아가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때의 중요성을 압니다. 사람이 들고 날 자리를 알아야 하듯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다?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에 좀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때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때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시간, 물리적 시간의 개념인 크로노스, 지금 11시 38분인데 11시 38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것은 뭡니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유재단 등기를 앞에 놓고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에게 임해야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전도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때를 깨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간의 흐름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알고 있는 자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는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보고가 될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세워져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때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심령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때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드러내 가르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목자요, 지도자요, 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내시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의 예언서였던 이사야서를 그가 펼쳐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까만 건 글씨고 허연 건 양피지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불식간에 빌립에게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셔서 빨리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줘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또 고넬료는 안 그렇습니까? 고넬료나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고넬료 집안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한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셨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진실한 영적 지도자 찾기도 어렵고 또 영적 지도자를 알아보고 배우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다 잘라내시고 내 영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진실한 기도자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분 믿음은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훈계를 지킬 때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법의 존재 의의가 있듯 하나님의 훈계라고 하는 것도 참고사항이나 어떠한 견해,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훈계, 계명, 법도, 법 모두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뭡니까?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이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집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지붕을 덮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은 그냥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보니까 우리 여성교회 우리 저 박명석 권사님하고 혼자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더라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뭐 이유정 권사님하고 또 우리 이정신 권사님도 나와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있느냐 존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 관건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구하고 받아서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깨닫습니다. 잠언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묵상함으로 말씀의 뜻을 내 심령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묵상을 위해서는 상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꼼꼼히 말씀의 의미를 검토해서 정말 그러한가 해서 어떻게 한다는, 정말 그러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두 번째, 정말 그러한가 해서 어떻게 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기 상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꼼꼼히 그 말씀의 의미를 검토했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은 깨닫는 데 있어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고요. 말씀을 그래서 꾸준히 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고를 거쳐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내 자신의 내면과 삶의 사건들에 적용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할 때 깨닫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잠언 28장 5절은 말씀하고 이사야 11장 3절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지혜와 지식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하고 진실로 섬긴다는 의미를 지닌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성령도 성경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삶이 더 낭패의 지경으로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진리를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고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잘 깨닫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구할 때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 무슨 관찰이나 탐구, 실험이나 사유의 과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오감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남의 체험이 아니라 내 체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경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겐 믿음의 체험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라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에겐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십니다. 죄로 인해 영적 지각이 어두워지고 마귀 유혹과 속임수에 놀아나지만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진실로 순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열정을 닮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한번 함께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무엇보다 내 영혼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풍성한 진리의 열매를 다 맺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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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체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믿음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원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어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더욱더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자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